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 18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지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을 믿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우리에게 정말로 큰 기쁨의 사건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20절에 기뻐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기뻐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자들은 왜 기뻐했을까요? 사실은 제자들은 두려워해야 맞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을 다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들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짠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얼마나 미안한 마음과 또 주님께 혼날까봐 두려운 마음들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미안해할 마음도 두려워할 겨를도 없이 너무나 기뻤어요. 왜 기뻤을까요? 그들이 비록 믿음은 부족했지만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기쁨이 먼저 일어난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살아나셨네. 너무 기쁜 거예요. 믿음은 부족했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던 제자들은 주님을 사랑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이 너무나 큰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큰 기쁨이 되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안에 다시 주님을 향한 기쁨이 샘솟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했는가? 첫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두 가지 큰 확신을 주었어요. 첫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구였죠? 이스라엘 땅을 로마로부터 구원할 영웅이었습니다. 영웅.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는 믿음은 부족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구원할 다윗과 같은 메시아라고는 믿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은 부족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고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랐는데, 그런데 사람들에 의해서 힘이 없이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비참하게 죽으신 모습을 그들 모두가 보고 믿음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잘못 알았나? 우리가 미혹당했던 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우리의 구서지라고 그래서 믿었는데 왜 힘없이 사람들에게 저렇게 죽는 거지? 그동안 자신들의 예수님을 믿고 따라온 것이
때로는 바보같이 느껴지고 속은 것 같고 이게 뭐지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내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모든 재산 버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진리인 줄 알고 따라왔는데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돌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가족으로 돌아가자니 가족 다 버리고 예순가 야순가 따라가더니 꼴 좋다. 비난 들을 걸 생각해 보세요. 집에도 못 들어가겠고. 여러분 가족들은 또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두려움도 있을 겁니다. 가족들까지 버리고 여러분 따라갈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했고 철석같이 믿고 따라갔는데 여러분 배신당했다고 사기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허무한 마음은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분명히 자기들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걸 봤는데 그 예수님이 짠하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야, 우리가 잘못 믿었던 게 아니야.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어. 내가 믿고 따라온 것이 실수한 게 아니야.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셔. 믿음이 확신의 창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더 이상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제자들은 기쁨에 차서 예수님을 전하였고 핍박을 당해가면서도 심지어 죽어가면서까지도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확신이 제자들로 하여금 순교할 수 있는 힘이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바뀌어요.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너무 기쁜 거예요. 이 땅은 잠시 잠깐이요. 죽은 다음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몸, 신령한 몸,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진실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신앙생활 하다가요 지도자들처럼 우리도 믿다가 낙담할 수 있습니다.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제자들처럼 우리도 내가 예수님을 잘못 믿었나? 내가 속았나? 교회가 아니라 남녀호랑개교를 믿어야 될 걸 그랬나?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사실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안 되면 교회 갔다가 점집 가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무당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기독교인들 때문에 먹고 살만하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때문에. 예수님께도 나가지만 뭐가 응답이 없고 확신이 없고 안 되면 여러분 점집 찾아가서 무당 찾아가서 굿도 하고 점도 보고 자신들의 앞길 좀 알려주시고 어떻게 해야 좀 내가 잘 될지 좀 알려달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아니죠. 그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귀신에게 가서 귀신에게 복을 구할까요?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세주시오, 모든 신 중에 신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하고 여러분 그들의 불신이 확신으로 변화되어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는 확신에 찬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너무 기뻤어요.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죽음도 이길 수 없는, 오히려 죽음을 이기실 수 있는, 주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을 죽음에서 승리하게 하실 수 있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왜 이렇게 기뻐했는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확신이 생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는 믿음.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믿음을 갖게 돼요. 신약성경 35페이지인데요.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3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 신약성경 35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야, 내가 곧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러나 내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자들이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다면 내가 곧 죽을 건데 죽고 난 다음에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 말을 믿었다고 한다면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두려워하고 근심 속에서 숨어 지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다고 한 말씀을 믿었으면 예수님 묻힌 무덤에 도시락 싸들고 가가지고 도시락 까먹으면서 어제 예수님 나오실 때가 됐는데 야, 뭐 무덤 좀 두드려봐. 주님이 좀 늦게 일어나시는 것 같다. 똑똑똑똑 예수님 일어나셔야죠. 이러면서 여러분 기쁨으로 도시락 까먹으면서 부활하실 예수님을 기다렸을 겁니다. 근데 기다렸습니까? 안 기다렸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다 숨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건을 딱 접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됐네? 저분은 말씀하신 대로 되네? 저분의 말씀은 진리네? 분명히 입으로 하신 말씀은 사실대로 이루어지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다 된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로 제자들이 변화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제자들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 제자들은 더 이상 겁쟁이들이 아닙니다. 쫄보들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보면요, 신약성경 202페이지에 있는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신약성경 20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진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설마 예수님 증거한다고 누가 죽인다고 하면 죽여?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실 거야. 지금의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난 영원히 살아. 죽여! 여러분 정말 이런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붙들렸어요. 몽둥이로 두드려 패서 너 예수님 전하면 죽는다? 죽여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은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게 옳은가 너희들이 판단해라. 죽일 테면 죽여라! 죽음은 주님 계신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데 할렐루야! 그럼 나야 땡큐지. 죽여라! 여러분 제자들이 기쁨에 차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어딘 줄 아십니까? 말씀대로 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로 제자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미련하게 때로는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힘을 잃어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왜 크리스천들이 힘을 잃어가는 줄 아십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줄 알아요? 말씀대로 된다는 걸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된다는 믿음을 갖고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았어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믿음이 바로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걸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한 믿음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 군대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주여 내 하인이 병들었나이다. 그 예수님께서 가자 내가 고쳐주리라 하자. 이 백부장이 뭐라고 그래요? 주여 누추한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서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습니다. 주님이 크게 감동받으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다고 하는 믿음, 말씀만 하셔도 낫는다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꼭 목사님이 막 안수를 꾹꾹 눌러가지고 막 해줘야지 낫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말씀만 해도 낫는다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기초를 해야 되는가? 바로 예수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이 기초가 될 때 그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말씀대로 예수님이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확실하게 체험하게 되고 한 가지 깨달은 진리, 저분이 하신 말씀대로 된다. 할렐루야. 너희가 나를 위하여 형제를 버리고 자매를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복음을 위하여 집을 버리고 재산을 버리고 다 버렸느냐? 너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배른 거 여러 배를 받고 하늘에서 상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하나님 나라의 상을 위해서
이 땅의 것을 우리가 아까워하면 안 되겠네.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네. 여러분,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싸우고 그랬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것을 다 버려가며 복음을 위해 헌신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 믿음을 갖게 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 믿음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제자들이 기쁨이 충만했어요. 왠 줄 아십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를 확실하게 알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본 게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라는 걸 여러분 알기를 소망합니다. 죽은 사람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죽은 사람의 이름엔 권세가 없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재임 기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으로 말하면 권세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하라고 합니다 하면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관료들은 다 해야 돼요. 왜? 대통령의 권한이 그 이름을 통해서 여전히 유효하고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이 이거 하라고 합니다 하면 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하지 말랍니다 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실존 권력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이번에 탄핵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하랍니다 하면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비웃어요. 어디 잘못된 사람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해요, 안 해요? 안 듣죠. 왜? 권한이 이제 없어요. 그런 권한이 없어요. 예전에 현대에서는 여러분 정주영 회장이 살아있을 때 정주영 회장의 말이면 여러분 다 순복해야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정주영 회장이 죽었어요. 정주영 회장 이름으로 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죽으면 권세가 없어요. 그 지위에서 여러분 떨어지게 되면 권세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왕의 왕으로 여러분 인정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의 이름의 권세 앞에 모든 만물이 굴복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오늘날 우리에게 증명되어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시간 될 때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은 그 이름으로 역사하세요. 왠 줄 아십니까?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권세는 지금도 영원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의 권세 때문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땅과 땅 아래 모든 만물이 순종하고 복종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이름 앞에 귀신이 떠나갑니다. 귀신은 쫓아내야 됩니다. 우리를 병들게도 하지만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떤 줄 아십니까? 우리를 미혹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게 귀신의 역사요. 우리로 죄 짓게 하는 게 귀신의 역사요.
악한 귀신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을 대적할 수 있는 권세는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도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요.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도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에는 지금도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도 회개하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이름을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소유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와도 걱정하지 않아요. 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 사도행전에 바로 나가서 뭘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 친 거예요. 베드로는, 요한은 안진뱅이를 고쳐요.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요. 귀신이 떠나가요. 중풍병자가 치료돼요.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나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이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난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시기에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부활의 증거였던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양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여러분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유익과 정욕을 위해서 잘못 쓰면 안 되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증거하기를 원하오니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질병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앓고 있는 질병이 있으십니까? 믿음으로 서놓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에는 지금도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요즘 기적이 일어나고 막 병든 자가 고침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덮어놓고 일단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이런 잘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적은 절대 이단이 아닙니다. 기적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이름이 지금도 권세와 능력이 있는 이름이라고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표적이에요.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서 왜 복음이 강력하게 증거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증거가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강하게 나타나니까 바리새인들도 할 말이 없다고 사도행전에 써 있더라고요. 바리새인들도 아무 말 못하였더라. 대제사장들도 그 병 고침 받은 사람을 보고 할 말이 없는지라. 여러분,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 한국교회에 기적이 다시 한번 일어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기적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래서 그 이름에는 아직도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적을 통해서 자꾸 자기 이름을 자랑하면 문제입니다. 그건 사기꾼입니다. 이적과 능력은 오직 예수 이름을 증거하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통로로서 준 거지 사람을 높이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하양교회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 정말로 소망해요.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고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치료해 주십시오. 귀신들이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죄에서 해방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하양교회가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주님이 나를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써주세요.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저는 믿거든요. 주님이 살아계신 분인 걸. 그리고 그 이름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고 지금도 예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인생도 기쁨이 넘치는 신앙과 기쁨이 넘치는 인생으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